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오래돼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거 피하면 좋습니다. 사라지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거나 그 악한 일들이 내 삶에 계속되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가는 것,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때로는 질병이 오고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이 지속될 수 있지만 그거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때로는 그 일들이 지속될 수 있다.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결론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고난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고난 언제 사라집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니까 용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고난을 없어지게 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난이 올 것 같거나 고난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이 한 문장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이 나오게 일어나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질병이 오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다고 질병 안 챙기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게 나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그냥 함부로 살라, 사람들과 상관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최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나에게 고난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거는 내 손을 벗어난 겁니다. 이 고난이 지속되고 안 지속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고난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내버려두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오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고난이 내 삶에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서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속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올까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언제 내게 마음을 풀어주고 나를 도와줄까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그 자신의 가족들을 속이고 또 복을 얻어내고 또 그러다가 또 도망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자신이 도망 나와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는데 라반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반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을 라반에게로 인도하시고 라반에게 속고 사기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고생을 시키어서 야곱이 큰 고난을 당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이랬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건 없건 거기에 상관은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동행하시며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선은 라반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앞으로 고난이 있든지 라반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9장을 나누는데 28장을 보면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되죠. 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그 사닥다리의 끝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은 있어도 되고 우리 인생에 평생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고난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될 거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야곱은 계속해서 여행을 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절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한 달 이상 걸어서 이 자신이 목적한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직 야곱은 자신이 도착한 곳이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다 말하지 않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동방 사람 어딘가에 온 것 같은데 하란에 온 것이 맞는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우물로 가게 됩니다. 우물에서 자신이 있는 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우물에 갔더니 양 세 떼가 있었고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목자들이 우물 곁에 있으면서도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물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놨었는데 이 우물 입구를 막는 큰 돌을 옮기려면 일반적으로 장정 2명이나 3명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물 입구를 막아뒀을까 하면 그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고 또 물을 찾는 수요는 많다 보니까 물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물을 막아놓고 때로는 짐승 같은 것들이 또 빠져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오염돼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돌로 입구를 덮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양 세 떼의 목자들이라면 이
우물의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물 곁에서 다른 목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우물 곁에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누가 봐도 행색이 야곱은 이방인입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야곱이 온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게을렀고 무관심했고 무기력했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말 거는 게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질문에만 반복하면서 억지로 대답합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너희 어디서 왔느냐? 하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 하란에 왔더나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 야곱이 이제 이 지역에 사는 라반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들 라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라반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기를 가리키면서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고 저 여자한테 물어보라고. 그만 나 좀 괴롭히고 저 여자에게 가서 라반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라. 우리에게 좀 신경 좀 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저 멀리 보니까 라헬이 양을 치면서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양을 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라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양을 치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희소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양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녀야 되는 직업의 특성상 굉장히 여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집안에 남자들이 아들들이 없을 때 딸들이 양을 치게 됐는데 이 중요한 것은 라헬의 집안에 아버지 라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자, 이 말을 들으면 라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반은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양을 치게 한 겁니다. 그 위험한 양을 일부러 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또 뒤에 나오는 라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라반이 딸들의 안위나 딸들의 어떤 것보다도 돈 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양치고 재산 모으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목자로 일하게 했던 것이 아버지 라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이때 야곱이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또 오는 것을 보면서 야곱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에 빠진 겁니다. 라헬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평생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러브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은 이 목동들을 빨리 어디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라헬과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해가 중천에 떴다. 너희 어서 양떼들에게 물 주고 양들이 풀 먹이게 빨리 떠나야 되지 않느냐? 야, 너희 게으르게 지금 뭐하고 있냐?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려면 아직 더 많은 목자들이 와야 된다. 지금 우리만 있지만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더 많은 목자들이 올 것이다. 우리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 함께 우물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고 우리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목자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라헬이 도착했을 때에도
이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생각을 하진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자 야곱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급해집니다. 어서 이들을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라헬에게 잘 보여서 라헬에게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경 그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데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우선 라헬이 도착을 했는데 이 라헬을 보고는 야곱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갑자기 슈퍼맨이 돼서 최소 2-3명이 있어야 옮길 수 있는 돌을 자기 혼자 옮깁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라헬에게 사랑에 빠져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평소에도 힘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뛰어난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쌍둥이다 보니까 야곱에게도 대단한 이 힘이 있었던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괴력을 발휘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내를 사랑했어도 저 2-3명이 드는 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사랑이 부족했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2-3명이 들어야만 되는 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혼자 옮기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형통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좀 보게 될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라반이 야곱과 함께 살 수 있는 또 계기가 됩니다. 라반이 더욱더 야곱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고 싶어서 라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물의 입구를 연 야곱이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뒤에서 지금까지 나른하게 누워 있었던 그 목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양떼들에게 우리가 먼저 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저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라헬의 양떼에게 야곱이 물 주는 것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는 라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 야곱이 라헬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성적으로 남자 여자가 입을 맞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가족끼리도 키스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족끼리 입 맞추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장인과 사위도 입 맞춤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에게 그 야곱이 입 맞추는 행위를 성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야곱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분명 라헬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
도망 나와서 오랫동안 걸었다가 드디어 가족을 혈육을 만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피부치를 발견하고 라헬이 너무 반가워서 이 라헬에게 가족을 만났다는 표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신을 도와준 이 사람이 자신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곧바로 집으로 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방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물을 막는 돌도 혼자 옮기는 괴력을 발휘했고 내 양떼들을 다 먹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드디어 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또 우리에게 사람이 왔다.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종이 우리 집으로 왔을 때는 낙타 10마리를 몰고 왔는데 이제는 아들이 왔다네. 낙타 10마리가 아니라 지금은 무엇을 데리고 왔을까? 무슨 보물을 가지고 왔을까? 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가슴이 콩쾅콩쾅 내리치면서 이제 라반은 버선발로 막 뛰어가서 이제 야곱을 맞이해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가 보니까 저희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낙타는커녕 무슨 나귀 한 마리도 끌고 있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무슨 거진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고 라반의 마음은 곧 차갑게 변했습니다. 야곱을 반갑게 맞이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내쫓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저 야곱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 혼자서 저 우물에 막은 돌도 옮길 수 있는 괴력이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이 사람 지금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어디 갈 곳도 없는 사람이네. 내가 좀 잘 사용할 수가 있겠다. 내가 착취해도 도망갈 곳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라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야곱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라반의 집이니까 자기의 친척의 집이니까 또 기쁘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착취를 당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다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성장시켜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엄청난 거짓말쟁이인 라반에게 속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야곱에게 속아도 괜찮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라반에게 야곱이 속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일을 도우면서 있었고 이렇게 지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라반이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야곱을 굉장히 잘 대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 너 가족으로 안 대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생각했다면 이 지역의 관습상 이 당시의 관습상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야곱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일하게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다만 야곱에게 이제 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전면 이게 다 해서 도와줬어야만 됐던 겁니다. 자신의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가 무슨 내 가족처럼 여기려고 그러냐. 야 품삯 정하자. 그렇게 하면서 품삯을 정하자고 함으로써 야곱을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일꾼처럼 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영원히 먹여주고 재워줄 수는 없지 않냐. 너 품삯 정해서 너 이제 내 밑에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이제 품삯을 정하라는 말에 내가 외삼촌에게 일을 할 테니 나에게 그 대가로 라헬을 달라고,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로 이 성경은 레아와 라헬의 외모의 차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레아가 정말 못생겼나 보다, 정말 못생겼나 보다, 아니면 시력이 약하다, 레아가 이렇게 시력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제가 이 개역 개정에서는 시력이 약하다고 했지만 다른 번역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못 예뻤다가 아니라 용모도 예뻤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의 미적 기준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라헬을 보고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굉장히 날씬하고 막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만약에 라헬의 눈앞에 있었다면 라헬이 예쁘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에서 레아가 부합하지 않았던 것뿐인데, 그 당시 기준에서는 눈에 총기가 가득한 사람, 눈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총기가 가득한 사람을 아름답게 여겼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분명히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았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반짝반짝하는 눈망울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레아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 총기는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라헬은 반짝이는 눈을 가졌고, 또 그와 함께 반짝이는 눈을 가지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말괄량이처럼 굉장히 활동적이고 즐겁고 굉장히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던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반면에 레아는 눈에 총기는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매우 부드럽고 침착하고 여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 외모의 차이가 있었고 성격의 차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라헬에게, 눈이 총기가 많은 라헬에게 이 야곱은 푹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는 조건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7년을 일하겠다.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여자 집안에 보통 은 30세겔이나 40세겔을 줬는데요. 은 30세겔이나 40세겔은 한 노동자가 3년이나 4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에 돈을 주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 집안에서도 여자가 다른 남자 집으로 가면 그만큼 노동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력을 보상해 주는 의미도 있었고, 또 여자 집이 좀 괜찮게 살면 여자에게 그 돈을 주어서 여자에게 지참금으로 줘서 너가 원할 때 써라, 뭐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남자는 결혼하는 여자 집안에다가 이 돈을 줬는데 3, 4년 정도의 봉급을 줬는데요. 야곱은 내가 7년 동안의 봉급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2배를 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라반은 기간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3년만 일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라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착취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야곱은 지금 타국 땅에 있는데 누가 도와줄 거야? 나밖에 도와줄 사람 없다. 이 사람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라반은 야곱의 현실을 이용해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은 말씀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라반이 야곱을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돈을 주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돈을 품삯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야곱에게 또 돈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라헬을 공짜로 그냥 줘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에게 또 야곱에게 새로운 가정을 일구도록 해주었어야만 됐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친척들이 결혼한 것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더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돈 벌기 위해서 딸들까지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노동력을 7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그거 좋은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야곱에게 딸 주려고 했는데 7년이나 받는다, 남는 장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라반은 야 그렇게 하자, 내가 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부터 야곱은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야곱에게는 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야곱이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야곱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도 속였고 형에게서도 이용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얻어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단순히 처벌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난 한가운데서 함께하면서 야곱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더 협상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라반에게 사기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고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야곱처럼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악한 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고난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고난을 잘 견디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서 안 되고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서도 안 되고 고난이 왜 사라지지 않냐고 고난 너무 괴롭고 지치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오게 내버려 두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메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한 걸음씩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7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신이 당하고 있다 사실 그거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 굉장히 인생의 경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기뻐하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될 수 있으면 야곱을 하루라도 더 부려먹기 위해서 7년이 다 지났는데 라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있으니까 야곱이 견디다 못해서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서 24절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내게 라헬을 주소서 말하지 않고 내게 아내를 주소서 말을 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라헬을 아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식을 올리진 않았어도, 결혼식 올리질 않았어도 약혼하면 이미 남편 아내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보고 내 아내라고 야곱이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달라고 했을 때 이때 라반의 비상한 머리가 또다시 휙휙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라반도 처음에는 라헬만 야곱과 결혼하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레아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레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레아도 결혼시키고 라헬도 결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마침 참 그 평생을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레아도 야곱을 좋아하는 것을 또한 아버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레아의 그 마음도 이용하기로 해서 참 잘됐다. 내가 저 아이도 야곱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라반은 이 야곱을 위해서 결혼 잔치를 벌이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식은 7일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우선은 첫째 날 잔치를 하고 저녁이 되면 신랑이 신부와 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에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반은 이 결혼식을 열어주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 자리에 심어둔 겁니다. 레아에게 라헬의 옷을 입히고 라헬의 향수를 뿌리게 하고 또 얼굴에는 베일에 쌓이게 해서 라헬 대신 결혼식장에 서게 했습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레아가 그런 모습으로 또 서게 되어 있었고 또 이런 상태에서 야곱은 저 사람이 레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의 얼굴에 베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야곱이 지금까지 그 기다린 것에 대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서 술을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늦은 밤에 이제 장인이 꾸며준 신방에 들어가서는 이 사랑하는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제 가슴이 되게 아픈데요. 왜냐하면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야곱이 라헬의 이름을 밤새도록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레아는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말을 해도 목소리를 내면 알아들을 것이 두려워서 속삭이듯이 그렇게만 말을 했을 겁니다. 레아는 밤새 동안 라헬일 척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앞으로 당할 그 수모가 이 날에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이 신부와 동침을 한 후에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신부가 바뀌어 있었다. 엉뚱한 여자가 누워있네?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마음이 아마 외삼촌 라반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이것만큼은 믿었는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동시에 레아에게도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야곱은 굉장히 라반과 레아에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배신감과 당혹함으로 가득한 이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항의하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이 항의를 들은 라반에게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안 하는 거야. 진작에 얘기라든지 그런데 이 라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얼굴이 그냥 두꺼운 사람으로서 이제 야곱에게 역으로 이런 제안도 합니다. 야, 내가 그 첫째 딸, 둘째 딸 다 줄 테니까 너 7년만 더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엔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는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나 레아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야곱도 라반의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은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레아와 첫날 밤을 치렀는데 자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라반의 말에 따라서 야곱은 또 7년 동안에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또 다시 이제 이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이 7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게 되지만은 또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총 14년 동안에 라헬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이때에도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기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일을 이루시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너 형 에서 속인 거 잘못된 거다. 너 형 에서 속인 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기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사기치게 하시고 뭐 그런 분은 아니지만 야곱이 그 상황에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부러 라반이 야곱에게 언니 레아가 동생 라헬이라고 속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형이라고 거짓말해서 복을 얻어낸 그 똑같은 상황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 형 에서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속인 것, 그거 아버지가 어떤 기분이었겠니? 형이 어떤 기분이었겠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속은 이삭과 에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야곱이 헤아릴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변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속임수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아들들을 계속해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한 준비하게 하셨고, 또 레위 지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그 사기당한 그 엄청난 악함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고 끊임없이 선을 이루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결국 아내 2명을 갖게 되고 또 이 2명의 여종 실바와 빌하를 또한 얻게 되고, 이 여인들도 나중에는 이제 4명의 이 자신의 아내들이 되어서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또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 말씀은 또 뒤에 나오는 야곱의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큰 그 중심 근본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계속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한 치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때로 내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신다.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을까? 이 고난이 언제 사라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내가 해야 될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용기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변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것 같습니까? 고난이 오게 내버려 두십시오. 고난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득하고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고난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언젠가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고 엄청난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날을 반드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고난이 오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